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바울은요 계속 에베소서 가운데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기를 계속 바랬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들이 한 가족이 된다는 거는 굉장히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태생부터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그러니 그들에게 그런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 같이 북한과 남한이 있으면 그래도 한 민족이라는 뿌리가 있는데 하나 되는 건 또 좋지만, 우리가 뭐 중국과 하나가 되라, 일본과 하나를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상 받아들여집니까? 안 됩니까? 같은 아시아인인데 하나 아닙니까?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다름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분명히 다른 모습을 여기서 얘기하는 게 무조건 같아지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방인 유대인과 그냥 유대인 제가 오늘 피곤해서 그런지 말이 자꾸 그랬는데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들과 이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사실 하나가 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아예 그들의 문화 세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데, 이걸 같아지라는 얘기를 바울이 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에 된 몸으로서 하나님의 같은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게 얼마나 어려우냐면, 저도 이번에 에듀미션이라는 프로그램들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자가 여러 명이 있는 팀을 사역을 하다 보면요,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더들마다 생각하는 방향과 그 뜻, 기준들이 좀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일을 할 때 속도가 다르고 어떤 것을 결정하는 방향이 다르고, 그러다 보면 이 말 한두 마디도 되게 속상하게 들려질 때도 있고 좀 잘못 전달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도 우리가 서로를 뭐라고 부르죠? 교회 안에서 우리 누구 형제님, 누구 자매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집사님이나 이제 직분 받으면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뭡니까?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형제 자매라는 거 뭡니까? 한 가족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한 형제 가족이라고 얘기하지만 교회 안에서 싸워야 안 싸워요? 목사님 원래 가족도 싸우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뭡니까? 가족이라고 여기지만 사실 정말 가족 같은 뜨거운 사랑이 있음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 때문에 사실 싸울 때가 종종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교회에 왔고 뭐 예수님 예배 드리려고 왔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교회는 온 거지만 우리가 진짜 교회는 되지 못한 거예요. 교회로서 우리가 정말 바로 되지는 못한 거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공동체, 예수님의 그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하고 있으면 사실 형제자매처럼 여기고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가 그걸 바라고는 있으나 그렇게 살아가지는 못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렇게 걸어가야 된대요. 같이 형제자매처럼 여기고 서로 사랑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생각 한번 들 수 있습니다. 왜 목사님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냥 예수님 잘 믿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말 뜻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 믿는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이 모임이 있어야 됩니까? 내가 혼자 잘 믿고 살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왜 불편하게 다른 사람과 만나서 목사님 그런 분란을 일으켜야 됩니까? 제가 말씀 잘 읽고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살아가면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꾸 교회로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불러 모아서 분란이 생길 수 있는 자리로 불러 모으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자신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비밀로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라고 해요. 바울이 지금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야 된다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이요? 자기에게 말씀하신 비밀 때문이에요. 그 비밀이 뭐합니까?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우리가 나 혼자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신 비밀은 뭐냐? 내가 함께 할 수 없는 그들과 함께 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기를. 그냥 소수만 아는 그냥 어떤 지식을 알아서 주님을 찾아가고 숨겨진 것을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에는 사실 이방인이랑 유대인이랑 같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구약 시대는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감히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감춰놓으셨었던 예인데 이제는 우리에게 환히 드러내신 거. 야, 이것이 내가 원하는 뜻이야. 예전에는 얘기하지 않을 때여서, 얘기하지 않을 때가 아니어서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훤히 성령을 통해서 드러냈다. 그것을 자기의 통해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흘러갈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 전에 그걸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어요, 유대인들은요.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또 이방인의 사도를 통해서 그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아니야, 너네가 함께 해야 된다. 너네가 결국에는 너네가 믿지 않는 그들과 함께 해야 되고 그들을 구원해야 될 대상이다. 나만 우월하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확장됩니까? 전 세계가 다 뭐합니까? 우리가 구원해야 할 대상이고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가 뭐예요? 함께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것을 위해서 길을 열심히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 어떤 일을 당합니까? 유대인들이 반발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야, 저놈 배신했다 이러면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결국에 지금 바울이 어디까지 가 있어요? 지금 감옥에 적혀서 이걸 쓰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바울의 감옥에까지 갇혀서 지금 이렇게 쓰고 있으나 이거 너네 걱정하지 마라. 이것이 너네에게 영광이 돼. 나는 주님이 주신 비밀을 쫓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기꺼이 감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비밀이 누구에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함께할 수 없고 유대인들에게 원수였던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지체가 되고 함께 그 약속에 참여하는 참여자로 내가 왔다라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기꺼이 이제는 그 길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그 너무나 풍성하고 나같이 품을 수 없는 자를 품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자신이 지금 이렇게 일꾼으로서 주님을 위한 일꾼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 또한도 뭐예요? 품지 못하는 이들, 그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들을 뭐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고 힘들게 하더라도 그 정말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일지라도 말도 안 되고 나랑 생각하는 것도 다른 그 사람들조차도 뭐 하는 거예요? 품고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배 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예전 사람들은 뭡니까? 회당에 가서 예배 드리고 성전에 가야 된다고 했고 또 회당에 가서 모이는 데 가서 말씀 듣고 나누고 거기에 가야지 예배라고 생각해. 지금 사람들 예배한다 그러면 어디에 가는 거예요? 교회 온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 오기는 하는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교회에 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밀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순간 자신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나는 이 비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술을 먹는 사람에게 뭐예요? 같이 술을 마셔주면서도 같이 함께하기도 하고 유대인들 율법을 지킨 사람들에게 뭐예요? 유대인들의 율법을 같이 지켜가면서 확실하게 그 모습을 하면서 그 영혼들을 품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함께하기 위해서 그런 불편함, 나의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불편함을 함께하기 위해서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믿음의 삶대로 살아가야 된다. 근데 그것이 제대로 믿는다는, 그냥 하나님 뜻을 성경을 알고 그냥 율법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어디까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 이방인들에게도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겠다고만 하면 열려있는 그 구원을 나는 전하기 위해 기꺼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건 뭐냐? 내가 로마의 죄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예수의 죄인으로서, 예수님께 묶인 자로서 내가 지금 기꺼이 그 자를 걸어가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도 복음 전할 때 뭐 하라는 겁니까? 복음 고난 두려워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말라는. 그것이 도리어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너네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뜻대로 잘 전하면 시험이 옵니까? 안 옵니까? 시험이 와요. 왜요? 우리가 바로 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시험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사랑을 좀 할 수 있게 주님 사랑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갑자기 따뜻하게 만들어줍니까? 여러분 기도했더니요, 내 마음이 갑자기 다 바뀌면서 사랑이 샘솟아 올라오면서 갑자기 막 돼요.
이건 병이야, 병. 그렇죠? 그렇게 될 리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가 사랑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요,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주신 줄 아세요? 사랑할 수 있는 거, 사랑을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을 줘요. 그런 거 어떤 상황일까요?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 맞아요. 어려운 상황을 주셔요.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어디다 벌을까요? 쿠팡 이런 데 누는 거야. 뭐 힘들게 일하는데 보내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하시고 사업을 할 수도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일자리를 주시잖아요. 그렇죠? 돈 좀 주십시오 이랬더니 여러분 통장에 갑자기 주님께서 응답하셔가지고 갑자기 막 10억씩 꽂힌 적 있습니까? 왜 그런 역사 없습니까? 주님께 기도했는데. 그런 역사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주님, 내가 돈을 벌고 재정적으로 누구를 섬기고 가려고 하면요, 우리에게 처음에는 어떻게 하시느냐, 돈을 주지도 않아요. 있는 돈으로 섬기는 것부터 훈련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뭐예요? 내가 수고해서 벌 수 있는 공간들을 주시네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이룰 수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내가 주님 뜻 위해서 정말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주님 비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비밀을 지키며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한 순간 뭐예요? 이 비밀을 지키기 어려운 사람들 보내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내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내서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만들어가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것까지 바랍니까? 에베소 3장 10절 11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뜻, 하나님의 비밀을 이뤄가는 것을 누구에게요?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뭐예요? 깜짝 놀라.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이 세상을 주로 이루고 있는 돈을 가진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우리가 상대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놀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시키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우주적 사명이라고 해요. 우리 교회를 향한 우주적 사명,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거. 아, 목사님, 우리 몇 명이나 있어서 뭐 이게 됩니까? 요즘같이 교인들 줄어들고 있는데 그게 됩니까? 아니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예전에 문둥병에 걸려서 살기 힘들어요. 너무나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문둥병 걸리기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누굴 찾아가요? 엘리사를 찾아가죠. 세상에서 자기 돈이 너무 많고 의사들 다 불렀는데 해결되지 않으면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 찾아가고 엘리사를 경험하게 돼요.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는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처음엔 승질도 냈어요. 그러다가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겸손하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엘리사 앞에 뭐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딱 병이 나니까 어때요? 태도가 바뀌죠. 그렇죠? 태도가 바뀐다니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거에서 막 제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일어날 자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세상을 놀라게 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세상을 바꿔가시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고 사랑할 수 없는 자들도 사랑하고 품고 걸어가는 자들. 그래서 누구도 감당하기 싫은데 그곳을 걸어가는 자들. 누구를 기꺼이 우리가 함께하기를 힘쓰고 포기하기를 힘쓰는 자들,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 교회의 모습으로 사람들의 머리를 숙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도 목사님들을 이렇게 가끔 제가 만나잖아요. 저 많은 목사님들 만나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은요, 많은 것을 아는 목사님들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몰랐으면 좋겠어요? 많이 알았으면 좋겠죠. 당연히 그렇게만 질문하면, 그러면 많이 알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랑이 많은 전 목사님이었으면 좋겠어요? 둘 다 했으면 좋겠어요.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줄을 믿어요. 그렇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두 가지 중에 있다면 우린 뭘 바랍니까? 목사님한테요? 둘 다 바랐는데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없어. 둘 다. 그래서 제가 우리 기대에 맞춰서 많이도 알고 사랑도 많은 대로 제가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좀 그래요. 많은 것을 아는 목사님들, 똑똑하신 목사님들 정말 많거든요. 막 세상에 어떤 사람과 비교해서 똑똑하신 분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한 자락이라도 지켜가려고 하고 그것을 삶에서 살아내는 목사님한테 저는 숙여져요. 정말 앞에서 강단에서 막 하는데 내려와가지고 막 말하는 거랑 뭐 돈 하나 이거 쓰는 거만 막 이런 얘기 하면요, 너무 다 깨져버려요. 저 사람 말하는 대로 살아가나? 그러나
말도 잘 못하고 어버버버 해도요, 그 말씀 하나를 지켜가기 위해서 정말 힘쓰고 살아가는 그분을 보면요, 저는 그분이 얘기하면 제가 납득이 안 되더라도 그냥 알겠습니다 라고 숙여지더라고요. 세상을 우리가 그렇게 바꿔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 이렇게 만들었고 여러분 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런 지식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줘요? 증거해주는 증인으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 뭐야, 사랑하지 못할 만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먼저요? 사랑하고 품고 나아가는 걸 우리가 먼저 보여줘야 될 것이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시? 우리는 그런 증인으로서의 삶을 교회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고 이익이 되지 않는데도 하는 거. 그때 바뀌는 거예요. 저희가 애드미션 하는데 감리사님이 그 위원장으로 계셨어요. 원래 그분이 담당자가 아니신데 감리사를 되시면서 위원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감리사님 한두 번 하고 나서 이게 되게 좋은 거라는 걸 깨달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 교인들에게 막 얘기를 했대요. 목회자들의 자녀들, 정말 개척교회에서 공부할 수 없는 목회자들을 대주성이 불러서 공부하려는 그 프로그램들, 프로젝트를 우리가 하고 있으니 여러분 같이 기도해달라라고 하니까요. 이게 사실 자기네 교회의 아이들 수련회나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쪽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후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밥을 대접한대요. 뭐 뭘 보내고 뭘 보낸대요. 갑자기 막 과일을 보내고 막 하면서 그들에게 해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손길들이 막 있더라고요. 자신들의 아기들이 있을 때 사실 거기에 보내는 건 쉬운데 생판 몰라요. 보지도 않았고 거기 있어서 그 아이들이 자기네 교회에 전도될 수 있는 가능성도 아니에요. 왜요? 다 목사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만나고 나서 다 교회로 흩어져. 한 번도 그 아이들을 같이 만날 수 있는 그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아이들이 바로 설 수 있고, 그렇게 돼서 그 아이들이 중에 10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제대로 변할 수 있으면 그 아이가 이 세상에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네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세상에 교회라는 것은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에요. 그 제가 좋아하는 이 공동체들을 보면요, 양떼 공동체라고 길거리에서 험악하게 살아가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같이 밥 사주고 품어주고 하는 그 공동체가 또 있고, 하늘샘교회라는 건 아이들에게 자기네 교회를 놀이터로 내줘가지고 섬기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 바포 공동체처럼 노숙인들이나 우리 밥 식사를 못하는 노약자들에게 뭐예요? 식사를 제공하는 것도 있고. 뭡니까? 그걸 해가지고 제가 그 상황들을 들으면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람의 항상 허덕이 있고 재정이 항상 허덕이는 공동체들이 많습니다. 옳게 하면 할수록요, 그렇게 허덕이는 것들이 많아요. 좋은 일 하니까 사람은 돈 사람 많을 것 같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빚도 없고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데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 예전에 중고등부 애들 밥 사주고 이렇게 다녔잖아요. 전도사 월급 그때 60만 원 주는데요. 저희 학교 그 등록금이 얼마예요? 360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처음 가서 얘기한 게, 목사님 11조 드리고 나면 제가 학교 등록금을 낼 수가 없는데요. 6개월 내내 일하는데 학교 등록금도 낼 수 없는 돈이에요. 보통 그 정도만 많이 줬는데 그 교회가 그렇게 적었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 만나면 뭡니까? 저희 아이들도 그때 좀 무서운 친구들이었어요. 길거리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주름 잡는 친구들 밖에서 있고, 그래서 맥도날드 가면 이렇게 문신하고 다 앉아있는 애들 저희 교회 애들이었어요.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애들, 그럼 뭡니까? 만나면 뭐 합니까? 밥 사줘야 되잖아요. 야, 뭐 하나 먹을래? 저도 엄청 겁나요. 그 애들 이렇게 안 무서울 것 같이 이만한 애들 앉아가지고 막 문신 보여주면서 떨지만 얘기하는 거, 쫄리지 않은 척하면서, 야, 뭐 먹을래? 내가 살게. 자발적 호구가 되어가면서 그 아이들에게 나가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러니까 교회 와요. 근데 돈이 넉넉합니까? 아니요, 부족하죠. 저 먹을 것도 아끼고 해야 되고 힘들어요. 시간도 써야 되고 잠도 못 자가면서 그 아이들을 만나가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야 그 아이들이 변해요. 그것이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정말 거룩하고 온전한 성도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요, 밖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데 그들이 교회 오는 게 그게 기적인 거예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만나게 하고. 교회는 원래 속 터지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 그게 제대로 가고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해서 약해서 쓰러지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을 먼저 경험하고 바로 쓰는 이들은 뭐합니까? 나에게 주셨던 그 풍성한 은혜로 다른 이들을 나 또한도 섬기고 품고 걸어갈 수 있어야 돼. 그때 교회가 교회답게 가는 거예요.
제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바포 공동체를 만드십시오, 뭐 어떤 공동체를 합시다,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뭐 거창하게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정말 빛과 소금과 같이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을까? 주님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고민해서 우리 교인 만드십시오가 아니라 같이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기꺼이 내 거를 포기하고 내려줄 수 있는 도전까지 가는 거, 그것이 교회가 가야 될 모습이래. 그것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비밀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유대인 이방인 너네 하나 돼야 돼, 교회는 싸우지 않아야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도 그 모습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 어떻습니까? 나랑 함께 섬길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 어렵고 힘든 사람이지만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내 인간적인 마음은 그래요. 인간적인 마음은 가서 죽어버려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마음은 그래.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은 그렇지만 우리는 그때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나 또한도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뭐예요? 죽어버려라라고 얘기 듣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 또한도 누군가의 그 사랑을 바라보니까 나 또한도 이제는 그렇게 다른 이들에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제대로 교회가,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모이는 게 쉽지 않아도 힘쓰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여러분 새벽에 오는 거 쉬워요, 안 어려워요? 쉬워요, 뭐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목사님 갑자기 왜 이렇게 새벽에 오라 그래? 우리 성도님 편하게 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려면 뭐예요?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방에서 모이라고 하실 때 왜 우리에게 이거 주셨어요? 우리 지방에 왜 새벽에 다른 데는 다 저녁에 하는데, 아니요, 우리에게 주셨으면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도 참 불평을 많이 하거든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니까? 에드미션 하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들고 계속 밤에 하고 사람들 다루고 그러면 불평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또 고민하는 거예요. 사실 요번에 조금 마음이 좀 상하는 일들이 제가 있었어요. 열심히 제가 한 4시간 3시간 자면서 입이 터져가면서 하루에 막 8시간 7시 그러니까 계속 수업했거든요. 그리고 저녁에 늦게까지 다 있으면 사람 데려주고 하는데도요,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랑 뭘 하는 게 쉽지 않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자리 가운데 그냥 감당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을 언제 했냐면요, 고등학교 때 제가 기도 모임을 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기도 모임을 하는데요, 거기는 기독교 학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 믿는 사람들끼리 언제 모였냐면 점심시간에요 모여가지고 지하 도서관에서 모여 있었어요. 근데 요거 모임을 기도를 계속하고 이거 담당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국어 선생님 담당 선생님이셔가지고 같이 도와주시고 했는데, 가끔 누가 뜨냐면요, 학주 선생님이 떠요. 학주 선생님이 자기 기분이 뭔가 안 좋은 날이 있으면 누구를 치러 오냐면 저희를 치러 와요. 그래서 여기 딱 기도 모임 하고 있으면 와가지고, 야 너네 왜 이렇게 모였어? 왜 불법 모임 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그때 어린 마음이 뭐냐, 저분 차가 뭐냐, 우리가 저분 차를 언젠간 한번 불태워야겠다 이런 마음이, 제가 어린 마음에 제가 언젠간 내가 저 차를 한번 불태우리, 이런 마음을 제가 막 어렸을 때 하는 거예요. 아니 얘기 다 됐고 다 알고 있거든요. 몇 번씩 허락을 받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유가 없어요. 와서 승질내고 혼내고 가고 막 이래요. 근데도 나중에 그 모임을 계속 하니까 그 가운데서 뭐예요? 그분 학주도 선생님도 나중에는요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공동, 원래 3명이서 모였던 것이 30명 40명씩 모이게 되면서 우리 공동체들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고 교회에 기도하는 모임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요 그 고단들을 이겨나가고 걸어가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우리가 유명한 이시선 씨, 우리가 엄청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사람들, 세상에 그렇게 너무나 어렵고 힘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그 비밀을 전하기 위해 자기가 가면 불편할 거 알고 낯선 시선들이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는 이들이 있어요. 우리 갑자기 직장 가서 우리 나랑 잘 안 좋은 사이 안 좋았던 우리 직장 동료한테 갑자기
우리 같이 점심 한 끼 먹을래? 내가 살게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할까요? 왜 저러지? 막 의심부터 한다고. 왜 저렇게 하지? 너 무슨 꿍꿍이니? 이렇게 생각하고 그 낯선 시선 여러분 어때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빠요. 선의를 베풀고 가려고 하는데도 나쁘게 보면요. 시선이 진짜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 아유, 더러운 것을 안 하고 말지. 내가 굳이 할까? 근데 우린 그때 뭘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부어주셨던 그 마음, 그리고 그 비밀, 그 놀라운 비밀, 우리 경험했던 그 비밀을 알기에 우리는 기꺼이 거기에 하늘의 씨앗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걸어가며 가는 거예요.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상사해봐요. 더 어려요. 밑에 직장 부하가 뭐예요? 막 짜증나게 해요. 그 사람 품고 가는 거 쉬울까요? 아니, 의도가 일단 꼬였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그 사람 품고 가는 게 어려워요. 그게 유대인과 이방인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서로 다른 생각과 다른 뜻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저도 참 많이 고민되더라고요. 저도 사람 안 맞으면 승질 내면서 계속 구시렁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결국 하나님 말씀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게 돼요. 뭐 꼭 어떤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아까 얘기했던 그 비밀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실천해 주십시오. 맨날 나에게 지나갈 때마다 경비 아저씨가 집에 저 아저씨는 내가 지나갈 때마다 승질낸다. 그럼 그 사람을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대접해보고 품어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바뀌나 안 바뀌나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 사람들 품어주십시오. 그때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로 바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돌아가시면서 여러분들 교회로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나는 교회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교회 왔다 갔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교회로서 내가 내 삶의 자리에 어떻게 심겨져야 되는가 여러분 고민해 주십시오.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여져 가야 되는가? 나는 교회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내가 나의 삶의 모든 순간에 나는 비밀을 어떻게 전하려고 살아가는가 고민하셔야 돼요. 그 묵상이 여러분에게 깊이 있기를